근데 어디 첫음에 딱 막혀버리네. 하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음악을 들으면, 찬송하는 음악을 들으면 찬송이 하고 싶고,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고 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이렇게 이번 주간 안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세례 요한이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에 대하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은혜로 무장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죠. 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것을 그가 자신의 사명인 이 분양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리고는 이내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서판에 쓰면서 그 혀가 다시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지요. 이런 장면들이 앞에 이렇게 말씀에 쭉 기록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성령 충만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는 이 중대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서 광야에 외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지게 되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그 직임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라고도 말했고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그렇게도 말했고 그런가 하면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위상 있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역사, 업적을 이룩하게 되면은 막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하다가 보면 왠지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교만이지요. 그런데 그 교만은 한순간에 땅으로 처박히고 말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하여 앞서가지 않고 또는 월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 안에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인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6절에 이 아이여 하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에 대하여 아들의 인생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5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들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라감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우리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파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그 성경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이 그 원본이 또는 사본이 그게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들 혹은 원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도시에 두었다가는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게 생겨서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성경 문서들을 두루마리들을 전부 들로 가져갑니다. 동굴 속에 숨겨서 이거를 보관합니다.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에세네파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광야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것 같지요. 그냥 그대로 보면은 패션도 멋있고 또 웰빙이 그런 웰빙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메뚜기, 석청은 꿀송이죠. 꿀송이, 자연적 꿀송이 이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만 잡수시고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웰빙 하잖아요. 웰빙. 그죠?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건강식품을 찾아다니고 그래요. 참 우리 남자분들이 굉장히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고길이 있잖아요. 고길이뿐만이겠습니까? 고길이는 고기가 많아서 고길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고길이 가면은 거기 식당 유명한 식당들이 꽤 있어요. 거기 여러 군데 가본 건 아니고 어떤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북적대요. 그 산골짜기에. 그런데요, 남자분들은 몇 명이 안 돼요. 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컵라면 잡수시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희낙나 시끌벅적 꼭 시장통같이 그런다고요. 웰빙 하느라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돈 벌어다가 집에다 다 주면 부인들은 좋은 거 잡수시러 다니시더라고. 웰빙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됐는데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6절에. 앞에 15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요한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준비자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에서 송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란 앞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을 진리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선지자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신 말씀에 의하여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라 한 대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그런가 하면
역시 76절에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세주보다 먼저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했고 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맡고 있는 사명은 막중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지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임무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그를 맞이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 주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이 은혜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마음의 구유에 모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해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쭉 말씀을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했어요. 15절로 넘어가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분에 대하여 내가 앞서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라는 얘기죠. 그 요한복음 1장 좀 더 지나가서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26절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신발 정리해 드는 일도 하기에 버거울 만큼 부족한 자다. 이 말은 곧 메시아는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절 더 봅시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건너뛰어서 3장 30절 말씀.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는 그 전에 선생님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고 막 세례 받으러 그렇게 줄을 지어 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선생님 요한에게서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알고 봤더니 나사렛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하여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내 사명은 이제 끝나가는 거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77절로 79절을 보면 구원을 알게 해주는 선지자인 겁니다. 구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알게 해주는 선지자, 그게 세례 요한의 임무인 것이죠. 그 77절로 7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구원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단순히 길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알게 해줌으로써 그 자신의 직임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직임이 있고 임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임무가 있다. 임무가 있다. 아멘.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구원은 아니고 메시아가 구원이고, 즉 예수님이 구원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한 구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77절과 78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게 죄지요, 죄, 범죄지요. 명령 불순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불쌍한 거지요. 그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멸망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멸망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시편에 보니까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긍휼함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직접 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거기서 꺼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죽어야 할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인간 대신에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멸망에서 꺼내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변을 생각할 때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있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중요함은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긍휼 없으면서 예배만 귀중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으셔요. 긍휼을 원하셔요. 긍휼을 가진 사람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긍휼의 삶을 살아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긍휼함 속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백성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변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가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격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어지면은 다 시험 들기 마련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시험 들기 마련이고 시험에 들면은 사탄한테 코 꿰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하에서 이게 유혹이요, 유혹. 코 꿰가는 거. 그런데 우리는 긍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정리하지 못할 만큼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과 동급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곧 구원자고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79절에 말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런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78절 마지막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래로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래로부터 위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든 원칙에 의해서 아래에서 신께로, 이거가 세상의 일반적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그래도 어떤 높은 레벨에 있는 그런 신에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도 신이 되고, 달도 신이 되고, 별도 신이 되고, 하늘이 신이 되고, 사람이 정말 사람을 압도하는 커다란 바위도 신이 된 거고, 몇 수십 년, 100년을 넘어가지고 큰 고목나무가 된 것도 신이 되고, 막 유유히 흐르는 강도 신이 된 거고, 그런가 하면은 저 넓은 광활한 바다도 신이 되고, 별난 게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사람들이 이 낮은 사람의 세계에서 그래도 뭔가 우리보다는 월등하다고 하는 이런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과는 철저하게 반대 개념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높음에서 낮음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런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진리 안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긍휼에 근거하고 있고 위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 자체는 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죄로 인한 그래서 멸망할 인간이 이 평강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축복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만족은 인간의 영혼을 점점 더 괴롭게 하고 황폐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끝내 멸망케 하는 일이지만 인간의 영혼 속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진정한 평강인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말씀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진정고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러했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명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냥 성탄절은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그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왜 그런지 그 구체성에 대한 것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이며 이 구원으로 영생의 축복을 소유하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또 이 귀한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고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증언하라 하신 대로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또한 주변이 구원의 역사로 영역이 넓어져 가는 이런 축복의 일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